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그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가르침 받았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율법을 받은 그 장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가르침 받은 그 장소가 회당인데, 그 장소,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리시키고 예수님과 구별시키고 주님께서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그들의 회당, 바로 우리의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랬죠. 완전히 달랐던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가르침이었고 이전에 있을 수 없었던 어떤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이라고 주님께서는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구별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항상 다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의 회당,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이론, 우리들의 어떤 지식, 이것을 뛰어넘고 더 탁월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 이것을 항상 열어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사고체계나 그런 거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머릿속에 오셔서, 우리 어떤 이론 속에 오셔서, 어떤 가르침 속에 오셔서 진짜 진리가 뭔지 항상 가르치는 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천국 복음,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하고 됐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했어요.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졌다. 근데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이런 고침을 받았다, 이 소문이 지금 들리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수많은 무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사람이 아니고 몇십 명이 아니고 이제 수많은 무리가 됐다. 어떤 소문 듣고요? 병 치유되는 거 듣고, 병이 치유됐다, 각종 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병이 났습니다, 귀신 쫓겨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진짜 마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들,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것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병 고침, 죽기 되는 거, 축사돼서 귀신 나가는 거, 이런 거는 바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열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복음과 함께 자유케 되는 것과 귀신 나가는 것, 병 치유되는 것, 당연히 다 나타나는 것인데 좋은 것이죠. 근데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5장에 바로 이어서 보면 산상수훈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산상수훈에 보면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그죠? 쭉 나오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전했던 것은 천국 복음인데,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르치셨던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내는 것은 천국 복음보다, 어떤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 선포된 말씀보다 병고침에 대한 소문만 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병고침에 대한 소문. 이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거지만,
핵심을 놓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핵심을 놓친 무리들, 예수님의 핵심을 놓친 제자들, 예수님의 핵심적인 그 마음을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버렸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혈류병 여인도 한 사람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밀치고 잡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명만 치유받은 것처럼, 진짜 핵심을 아는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을 아는 한 사람, 예수님은 천국 복음 말씀을 의해서 소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 병고침을 위해서 사람들이, 각종 병든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 일일이 다 사해가시고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힘줘서 5장에 이어서 바로 산상수훈에 직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말씀으로 복이 있는 자는 곧 복음의 사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5장에 이어서 보면 주님께서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2번 쓰시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의에 대해서 또 2번 쓰시고, 의로운 자,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것이 소문이 나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주님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힘줘서 다시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핵심을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 고침 받고, 너희들이 자유케 되고, 귀신 나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핵심, 전파하고 싶었던 핵심, 바로 천국, 바로 의.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의가 된다, 의로운 자가 된다.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를 입게 된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을 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 팔복의 사람이 그냥 읽으면, 율법적으로 읽으면 부담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까?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설계도처럼. 마치 설계도처럼 의로운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면 바로 이런 팔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율법으로는 이걸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놓쳤다는 것을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오늘 주님의 내게 감동을 받은 것, 아침부터 어떤 꿈에서부터 오늘 저녁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또 잠에 들 때까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나, 어떤 감동을 받았나,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 나고, 주님은 늘 수천 가지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한 가지라도 건지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주님의 의도, 주님의 핵심을 나는 파악했는가? 그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서 핵심을 나는 붙들 수 있었는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사람들은 치유는 받을 수 있었지만, 근데 그 치유와 눈에 보이는 치유, 어떤 기적과 이사와 표적, 여기에만 마음이 뺏겼던 것 같아. 여기에만 마음이 뺏겨서 소문을 치유하신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데, 자유케 하신데, 귀신을 쫓아내신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소문을 냈다는 거죠.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는 정작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5장에 작정하셔 그 무리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진짜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이 계속 전파하고 싶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비가 오는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각 사람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뜨내기 다른 어떤 핵심을 놓친 그런 메시지, 핵심을 놓친 그런 주님의 말씀, 이런 감동받았어, 저런 감동받았어, 감동받았고 그는 좋은 거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였을까? 말씀에서는 천국 복원, 병 고침, 약한 것을 다 고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 중에서 핵심이 뭘까요? 메시지 중에서도 핵심이 뭘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요? 수업 듣고 핵심을 알아요. 핵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서 핵심을 알아요. 핵심만, 포인트만 딱 짤 수 있다.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1시간, 2시간 공부하는 거, 수업 듣는 거, 그 중에서 핵심만 아는 거, 탁탁탁 찍어낼 수 있는 거.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핵심이 뭔가. 한 단어, 그거 가지고 우리 살 수 있거든요. 일주일도 살 수 있거든요. 그 레마의 말씀. 핵심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집중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안타깝게도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가치 있는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핵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할 때도 그냥 냅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감동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데 어떤 감동과 레마의 말씀을 주시나, 어떤 감동으로 내게 느껴지게 하는가,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아이디어를 주시는가, 그죠? 그런 것들에 다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고 우리의 어떤 전부를 열고 어떤 지식의 문도 다 열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역사하시고 생각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핵심을 내가 딱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무리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 유튜브에도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은혜 다 받는 건 절대 아니고 성장하는 거, 영적 성장 없어요. 그 중에 핵심을 잡는 거죠. 그 간증 속에서도 1시간, 2시간 간증 속에서도 핵심을 잡아야 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핵심을 잘 찝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핵심을 잘 찝고 핵심을 잘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로서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 무리는 다 주워들어요. 이 말씀 저 말씀 다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배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양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제자는 아니에요. 핵심을 딱 파악하는. 이것을 주님께 또 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짧은 기도 시간에도 5분 하더라도 핵심을 붙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